반갑습니다. 새해 설 잘 보냈습니까? 고향도 다녀오고. 고향 안 갔어요? 고향. 고향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원래 을사년 맞이해서 전당사에서 1월 29일 날 설날이죠. 설 합동 차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산소에 있는 조상님들한테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것도 다 지키고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나름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31일 날 정초살림 7일 기도 입제를 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입춘 기도가 있어서 3일 전에 입춘 기도를 입제를 해서 오늘 입춘 기도 해양하면서 입춘 법회를 보고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새해 들어서 첫 법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전등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동참하고 계신 불자님들과 전등사 신도님들, 그리고 이 법당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새해 삼배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한번 치고 우리가 같이 아무도 새해 복 많이 받았어 소리 한 사람도 안 하네. 이야, 진짜 영화를 세면 안 돼요? 새해 인사하는 것이 우리 설 명절인데, 전등사에는 조실스님이 계시고 해주스님이 계시고 무선 한주스님이 계시고 주지 제가 있고 여러 대중스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고향에 가서 선망조상님을 찾아서 인사를 하다 절에는 어른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는 마음에서 절 집안에 오면 어른 스님들한테 세배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 지방에 가면은 그렇게 하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그런 우리의 풍습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해가 되면 설이 되면 절 집안에 어른 스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있기에 이 절이 있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도량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다만 부처님만 생각을 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집에 있는 어른 스님들을 또는 스님들을 예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자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조상님도 소중하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부처님 제자로서 절집에 와서 절집에 있는 어른 스님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절집에 오면 어른 스님들이 계시고 또는 스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새벽 인사를 해야 되겠다, 덕담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뜻은 알고 있죠. 봄이 오는 날. 실제 바깥은 너무 춥죠. 춥습니다. 춥고 그 춥지만은 또 밑에 땅에서는 또 식물들은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느 때가 되면, 시절이 인연이 와서 때가 되면 각자 맡은 나무들은 새싹을 두고, 또는 때가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도 또는 나무는 나무대로, 돼지는 돼지대로의 각자의 역할대로 일을 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춥다고 움츠리고 있죠. 안 그렇소? 춥다고 움츠리고 있는데 움츠리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지들은
자연들은 각자가 이 봄을 맞이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인간들에게 또는 자연에게 뭔가 자기 역할을 공덕을 지으려고 나름을 하고 있습니다. 입춘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은 공덕을 지을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왜? 돼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을 내어서 공덕을 짓는 그런 어떤 절기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씩 우리들이 공덕을 짓지 않고 늘 내한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없는 복이 없는데 어떻게 짜냈고 내가 복을 많이 짓고 내가 많은 선행을 하고 내가 공덕을 지었을 때 복은 절로 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을 지었고 또 많은 선행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복은 저절로 나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족은 1년에 설이 4번 있죠. 다 알고 있죠? 모르요? 설을 4번이라 생각하는 거 모르요? 해가 마지막 밤이 길어진 게 짧아지고 동지 그 다음에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 설 그 다음에 설 음력으로 치는 설 오늘 도교에서나 우리에서 하는 설 4번이죠. 이 4번을 그냥 우리는 의미하게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이리 많이 왔을까? 평일인데 왜 와서? 생각해봐서 삼재라는 때문에 삼재 때문에 그 때문에 어떻게 해볼까 싶었어. 그래 안 왔어?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을 맞이해서 입춘 때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기운이 봄이 오니까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어떻게 하면 그 봄날처럼 따뜻한 기운이 복이 되어서 돌아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복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불자들은 새는 언제인가? 언제라 생각해요? 불자들은 불자들은 내가 마음을 내어서 원을 씌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고 해야 되겠다라고 원을 씌웠을 때 그때 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딱딱딱딱 끊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늘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 인간들은 편의에 따라서 1월 1일 날 양력설, 음력설 있고 동지도 있고 또는 입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시간을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아니고 우리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하자. 세계 각국에서 양력을 정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죠. 제각기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날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내가 수행정진하는데 그 날이 정말 새라고 해서 그만큼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입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데 마음을 딱 다지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해보려 생각하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입춘을 맞이하는 생날을 맞이하는 우리 불자들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깐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봄이 온다. 봄이 온다. 그러면 봄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따뜻함을 느끼죠. 따뜻한 대지도 자연도 내 마음도 봄바람이 불어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이다. 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삼재 반란에
입추는 24절기 중에 처음이죠. 그건 알고 있죠? 모르요? 24절기 중에 처음 오는 절기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재팔란, 올해 삼재가 무슨 띠요? 그 띠들이 있으면 괜히 불안하죠. 그게 근데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믿고 스님들의 의지하며 삼보에 의지했을 때의 그 삼재팔란은 어디서 지었을까? 내가 지어서 내가 봤는데, 특별히 그 돼지띠나 토끼띠, 양띠, 그 세 사람만 그 세 띠만 나빠질까? 아니에요. 각자 지은 업에 의해서, 각자 지은 업보에 의해서 내가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 거지, 특히 그 띠들만 그렇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자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띠에 대해서 사람들 가지고 마음을 그냥 내가 그러는 것 같다라고 처음 시작하면 좋으니까, 그러면 끝도 좋으니까, 그래서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려고 하면 그 띠들이 올해 들 삼재이니까 내가 액마기를 해야 되는데, 액마기 안 하면 괜히 불안하고 괜히 무엇이 나쁜 일이 오면 그래서 그런갑다라는 추측을 해서 괜히 불안에 떨죠. 그런 분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독실해서,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즉 스님들의 삼보에 기하는 마음이 돈독해질수록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기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저 여기 놔놓고 당장 내한테 오는 이거 액땜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정진하고 법문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다는 그 이치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입춘대 되면 입춘추를 언제 붙이죠? 오늘 붙이죠. 입춘대길, 오늘 밤 11시 30분인가 시간이 그렇답니다. 11시 30분. 그때 대문에 붙이면 대길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입춘 부적을 가져가면 대문에 또는 아파트 현관문에 붙여서 늘 좋은 일이 있고 또 액난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작년에 제가 입춘 법문을 하면서 액마기는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법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 보름 전에 어디 용한데 있다고 각오합니까? 가요? 갈 사람들 왜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 어떤 불안마음이 있으면 건강행을 한 번 더 독송하든지, 다란이를 한 번 더 하든지, 지장경 사경을 한 번 더 하든지, 부처님에 의지하십시오. 부처님에. 우리 신도님들은 안하리라 믿지만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좋았어, 거기 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서 분명히 쫓아갈 분들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가지 마서 좋은 말 할 때 그래야 정말 진정한 불자로서 산부에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시작하는 이 마음들을 부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얼마나 끝까지 잘 가고 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입춘날, 설날, 명세를 결심을 대단하게 해놨지만 막상 3일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흐트러지죠. 안 하죠.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늘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저녁에는 참여하고 아침에는 발언하고 그런 그 생활을 계속 꾸준하게 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행복이 절로 들어오고 평화가 마음이 안온해집니다. 그러나 그래 안 하죠. 여러분들 마음에 자식들이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압니다. 소중함을 알면 그 소중함이 그냥 내 감정적으로 소중하다라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진정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기도해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애들을 이해하려 한다면, 조상을 이해한다면 기도해라. 내가 변해야. 내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할까?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친척들을 대하고 조상님들을 대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바라는 마음들이 일들이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부처님 전에 주의소 하면 물론 드립니다. 왜? 하도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N에서 드립니다. N에서 드리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닦아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라. 정말 사랑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정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정토살림 기도 7일째, 오늘 3일째 철야 정진을 하고 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쉬고.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른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 살 일이 있고 절집안에 와서 절집안의 어른들이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른은 밑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밑에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그랬을 때 서로가 도반으로서 절집안의 분위기가 또는 수행이 되어가는데 마음이 넓어져 가는데 자기 해야 할 일들은 모르고 내가 절집에 왔으니까 나가 많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해줘야 돼. 그런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젊은 분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위에 어른들은 밑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새로운 신도가 오면 깍듯하게 막아줄 줄 알고 새로운 신도가 오면 전등사에 전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줄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전등사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등사 와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전등사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건데 오래되었다고 연세 많다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 또는 새로운 신도님들을 오면 다 냉랭하게 대하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른은 밑에 사람들 새로운 분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닦는 공덕이 절로 생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공덕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실생활에서 닦는 수행이 이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수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그 같은 말을 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몸과 마음이 생각이 따로 돌면서 부처님 전에 와서 빌고 또 억지로 되었다 치면 그 고마움을 회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양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저한테 잘 됐다고 찾아오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못 되었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었어. 좋은 일이 있으면 남한테 나눌 줄도 알고 아픔이 있으면 남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해서 같이 풀어줄 수 있는 도반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도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거만 지면 되겠지만 그 지면도 그것이 과연 내 것일까? 아닙니다. 회양해야 됩니다. 회양. 여러분들이 그 절에 와서 입춘 기도하고 정초살림 기도하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집안에 가면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들, 또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들,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회양하는 마음을 내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복덕이 지어야 하며 왜 어떻게 해야만 내가 복을 얻고 또 공덕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남도 지방에 가면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가보면 상해가 나갑니다. 상해 나가는 거, 우리 어릴 때 상해가 나갑니다. 앞에 상해 나가는 사람이 요령을 들고 어떤 구절을 엎습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이 어이여 그렇게 상해가 나가고 있죠. 맞죠? 그 구절을 한 구절 소개하고 합니다. 제가 너무 거기 어릴 때 생각도 했고 또 마음이 와닿아서 한 구절 생각해 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입춘날 절기 좋은 철에 헐벗으니 옷을 주어 군함공덕 하였는가. 그럼 앞에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엄자가 없어서 그리 못하겠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이여 그렇게 하면서 그 망자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 나죠? 안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러면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공덕 지었는가. 다리를 낳아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었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할인공덕 하였는가. 그 다음에 또 어이여 부처님께 공양 올려 연불공덕 하였는가. 이것을 옛날 선조들의 지혜가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것을 했는가라고 한번 하면서 어이여 하는 그 소리들이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겹죠? 공덕을 우리는 얼마나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입춘날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여 나갈 때 입춘날 절기 좋은 철에 헐벗으니 옷을 주어 분한공덕 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공덕 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할인공덕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 연불공덕 하였는가? 어이여 그러면서 망자를 보내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염라대왕이 많은 죄를 사해 줬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불자들은 초발심을 잃지 않고 모든 공덕의 그 공한 도리를 깨달아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꾸준히 기도 수행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입춘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마음을 내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한 번 더 입춘날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내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찰하고 참여하고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해양하고 법계에 해양하고 그것들이 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재앙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재앙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입춘기도 해양을 잘 하셔서 또는 정조살림기도 해양을 잘 하셔서 을사년 한 해도 늘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절에 자주 와서 기도 정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조살림 기도를 2시부터 4시 반까지 지장령 독송 전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다란히 철학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0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40대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어느 한 곳이라도 꼭 참석해서 정조살림 기도 7일 동안에 많이 참석해서 그 공덕으로 올 한 해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큰 액난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저 앞에 올해 정조살림 기도를 해양하면서 방생법회를 한번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많은 방생을 가고 이랬는데 그 방생법회는 가고 오고 요즘에 사회에 그리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기도 또 정조살림 기도 해양을 하면서 아까 공덕 지었던 것들을 해양 차원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전등사에서 마음 나눈 방생 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조살림 기도 해양 다 하고 여러분들이 저 앞에 보시면 내가 새로운 인연들을 위해서 방생하는 마음을 내서 봉투에 이어주면 다음에 BTN이 방송국에서 6일날 와서 정조살림 법회 해양하는 걸 찍고 또 여러분들이 방생하는 모든 것들을 BTN에 와서 촬영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모인 이 돈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한테 해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 나눈 방생 법회를 정조살림 기도 해양하고 난 뒤에 같이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십시일반 마음 내어서 공덕 쌓는 것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금전이 작고 안 많고를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금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곳에 쓰여지기를 바람하면서 꼭 한번 동참해 주시면 그날 6일날 방생법회를 마음 나눈 방생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6일날 많이 참석해서 마음 나눈 방생법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춘기도 법회를 법문을 이곳에서 간음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지르던 그래도 액막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부적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서 이래서 뭐 번잡스러우니까 앉아 계시고 있으면 차례차례대로 놓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문을 여기서 마치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